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향하여 선포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포를 하십니까?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설득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행동을 촉구하는 선동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육적인 내용입니까?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감동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설득적인 내용을 설교를 할 땐 교인들은 설득이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선동적인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은 교육의 내용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내용별로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 관련된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동적인 내용의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감동할 수 있는가? 감동을 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동을 시키는 요소는 전환의 기법입니다. 반전의 기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반전의 기법은 어떤 것이냐? 이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있어서 이러한 원인이 이러한 내용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이런 반전으로서 나타났다 하는 것에 반전의 기법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하자면 현상이 만들어진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디메오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반전으로 설명을 하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법은 족보가 있는 사람,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버지이면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앞에 씁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나름대로의 사람들에게 거지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경우에는 거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이해를 하자면 바디메오가 잘 살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지가 됐구나. 그럼 거지가 된 데 대한 반전의 모습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설명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서 부르시니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저가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전의 효과가 있어요. 그 반전의 효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서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거지로서의 원인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지였고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상황과 아버지가 죽고 나서의 거지로서의 상황은 실제적으로 상황을 성도들에게 연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반전에 관련된 현상적인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하면 그 드라마틱하게 구성되어졌던 요소의 반전의 효과로 성도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잘 살던 모습과 거지로서 살던 모습에 관련된 얘기를 성도들을 향하여 반전의 내용으로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면 성도들은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감동을 할 것입니다. 마음에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외칠 때 예수님을 먼저 따랐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치는 데 대한 모습이 바로 거지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현상인 것입니다. 무시하고 학대하고
박대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지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박대되는 내용을 얼마든지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상황에 벗어나는 상황으로 어떻게 하였는가, 더욱 심히 소리지르는 모습으로 바디메오의 행동에 반전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반전의 내용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박대하고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내용으로 무시를 했던 내용을, 그것을 반전의 내용으로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 하는 내용으로 반전했습니다. 그 반전했던 내용도 또한 드라마틱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전으로서의 다시 얘기면, 주님께서 부르시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사람이 바뀌는 현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면,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위기 상황에서 호기 상황으로 전환되는 모습에 반전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반전에 대한 내용도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사람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했던 사람으로 전환되는 요인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의 포인트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내가 주님을 부를 때의 부르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상황이 전환된다는 것으로 드라마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니 겉옷은 내어버리고 주님께 갔습니다. 겉옷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겉옷에 대한 의미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환경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거지는 길거리에서 잡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데에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겉옷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품어야 되는데 버리는 것으로 반전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리는 데 대한 반전의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지역의 날씨이고 그 지역의 날씨에 따라서 밤과 낮에 관련된 내용을 거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 것으로서의 겉옷이 반전의 포인트의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옷을 내어버렸을 때와 품을 때는 반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중한 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버려지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환적인 포인트로 전환의 내용을, 이 내용도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소중한 것보다는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소중한 것 버리세요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감동적인 내용을 스토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뭐 하여주기 원하느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뭐 하여주기 원하냐? 이것은 내가 주님을 부르심과 주님이 나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의 전환적인 요소가 반전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전할 때의 키포인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 성도들은 주님께 간구하는 게 이거 저거 다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할 부분도 주님께서 해주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머지는 바디메오가 하겠다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줄 부분이 무엇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반전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길에서 쫓았습니다. 길에서 쫓았다는 얘기는 눈 뜨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길에서 쫓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쫓아서 당신 스스로가 눈 떴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리고성에 앉아있을 때의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실제적으로 남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의존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반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데 내용이 감동의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감동의 설교를 할 때 효과적으로 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효과적으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졌던 내용은 각인이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가 되고 효과적으로 각인이 되면 그 내용을 통하여서 유사 상황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판단의 기초로 씁니다. 결정의 내용으로 씁니다. 이 내용이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적용을 하여서 그 적용함으로써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고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 대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효과적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접근 동기로서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설교에 효과적으로 감동적인 설교를 할 때의 내용으로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적용하여서 효과적으로 설교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성도들의 신앙적인 축복의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